할렐루야. 주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월이 안 올 줄 왔는데 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위기가 오고 있고 또 적지 않은 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좀 여러 나라에서 항공의 사고도 있고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전을 겪고 있는 또 나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파산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느 해보다도 특히 이 항공사고는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꼴처럼 전 세계 그 항공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화재 사고도 있고 또 비행기 항공 간에 또 충돌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구촌에 이런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보다는 좀 더 좋아진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작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가 36,000불을 넘어섰어요. 어려운 얘기인가? 이 정도면 아마 세계 한 20위 정도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세계 1위 되는 국가가 한 5만여 달러 정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쭉 내려오면 한 10위권 정도에 거의 육박할 만큼 일본과 대만 우리 주변 국가죠. 여기도 GDP를 우리가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기업이 그만큼 잘 되고 외화를 벌어들임으로 인해서 나타난 수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국가 성장이나 개인 국민들의 성장이 같이 성장하는 이러한 좋은 선례가 좀 오래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질도 좀 더 좋아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삶을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복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내 삶이 복됐으면 좋겠다. 기분 나쁜가 봐요. 근데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이 복될 수 있게 하라는 얘기거든. 이제는 아멘 좀 하나? 왜냐하면 좀 역설적인 얘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적인 부분은 언제나 나는 배제해버리는, 나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제외된 어떠한 말들만 많이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쪽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2단은 조금 아니어도 1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서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지 못하면 그런 자가 누구를 존귀하게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죠. 자기 자신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그런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는 가식이에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고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했을 때 여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 이것이 기본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누구 보고 잘 되라고 아무리 복을 빌어준들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복된 사람이 아니면 그게 정말 복을 빈다고 될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내 안에서 나가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나갈 게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를 복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게 그런다고 되겠냐는 거죠.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바에 의해서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못한데 그런 척 한다면 그건 가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축복의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축복의 사람, 나를 축복의 성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헛도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 옆사람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구나. 이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는 희망을 자꾸 이야기해요. 2025년도에 나는 이런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은 해요. 그렇게 누구한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안 이루어져요. 왜일까요? 본인이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이죠. 말만 할 뿐이에요. 마음만 먹을 뿐이라는 거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뇌에 대한, 뇌과학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런 뇌의학에 대한 게 있어요. 영어로는 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활성화시키면 사람은 몸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된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뇌과학에 대한 책이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일정 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인간의 기능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소망을 가지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영적 노력이나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작년 12월 달에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보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냈어요. 3가지만 기도 제목 내는데 6가지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다 정리를 하는데, 자, 아무튼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분류를 쭉 해보면 과연 이분들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움직임을 가질까라고 하는 미스테리에 제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목만 내놓고 소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움직이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것이고 그 움직임이 없는 자는 아마 올해가 다 지나가도 아무 형태와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시지만 정작 우리들은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셔요, 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정적인 기준치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정작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2월에 주신 말씀, 내 삶을 복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복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주셨지만 이것이 그냥 2월 달에 말하는 구호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될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뿐이요, 그냥. 차라리 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없는데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움직임, 노력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네 삶이 복된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성경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주시는 복 딱 하나 있습니다. 믿어서 받는 구원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복은 구원을 말씀드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생활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늘 시편 37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보실 거예요.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때만, 그리고 교회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 첫째는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의뢰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의지해라.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쉬운 말로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아담에게 기대고 살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원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기대지 않고 사는 여인들 오해하지 말아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물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적인 것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여자가 참 힘들겠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좀 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 복 지지리도 없구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그만큼. 왜? 내가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가정 살림해야 되고 오만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런 여성들을 상당히 능력 있는 여성이라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취미, 나의 능력대로 나는 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기본적인 게 뭐냐라는 거지. 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평안하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이게 달라요. 왜 인생을 피곤하게 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대면 될 것을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내세우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냥 기대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기대잖아요. 이 자식들은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부모에게 기대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일찍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되죠. 나이가 어리지만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자녀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물어봐봐요.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아마 행복하다고 답하는 그 어린 자녀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계셔서 기댈 수만 있다면 그 나이에는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격이 쌓이겠냐고요. 이게 반복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네. 자수성가한 신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3자가 겉에서 볼 때 자수성가 참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죠? 정작 그분들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어요. 네. 이거요. 자식한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런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또 하고 살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께 기대며 사세요. 하나님께 기대며 사세요. 네. 어떤 부모님도 자식한테 기대며 사시잖아요. 왜? 그 자식이 그럴 만한 듬직함이 있다면 부모님의 자식한테 기대고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힘이 없잖아요. 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식한테 기대고 사는 게 맞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자식들이 듬직하고 기대도 될 만한 사람일 때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부모님도 싫어하겠죠. 자녀들이. 두 번째는 선을 행할 때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 때 삶이 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선을 행하며 살지는 않아요. 선을 행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선이든 내가 찾아 나서는 선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선을 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겠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보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성실하라는 거죠. 성실해라. 성실해야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의무나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마저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 달란트 하나님이 걷어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종으로서 주인이 명령하고 부탁하고 갔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성실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한 달트마저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축복 꿈 깨야 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것은 축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축복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성실한 거. 요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마저도 만약에 없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죄송합니다. 일찍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안 되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복된 삶을 되게끔 해주셔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받는 것도 하나님 축복도 기본적인 선에서만 끝나고 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좀 더 많은 축복을, 좀 더 넘치는 축복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를 소개해 볼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축복에 다가설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에 내가 기본적인 건 그런데 내가 그 축복에 다가서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은 갖고 있고 그 축복에 더 다가설 수 있는 삶. 어떤 것들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일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 이런 사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에 좀 더 다가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있다 이게 아니고 더 다가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즐거워하는 건 없어.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 이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그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데 어그정어그정하는 사람하고 환히 웃으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주님이 느낄 때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과 함께 있자, 주님과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정말 해맑은 미소를 띄우면서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서는 성도하고 하기 싫어갖고 그냥 꼬물쩡꼬물쩡거리고 이런 사람하고 주님이 느낌이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자가 과연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자가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최고죠. 주님의 일은 내가 혹 못할지라도 주님의 일 자체를 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느 집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 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꿍 하고 있어. 주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 별로 감정도 없어. 별로 공감도 안 하고 있어. 이거는 해답이 없죠. 주님의 일을 기뻐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누가 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축하해,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나도 거기에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왜? 본인이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는 사람한테도 찬물 끼ஞ்지듯이 그거 왜 해? 그거 왜 집사님이 왜 해? 그 권사님 왜 하는 거야?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를 보고서 기뻐하시겠어요? 야, 제가 나의 일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야, 제가 내 일을 저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잖아.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야.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야,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와, 놀라워. 이렇게 공감을 갖고 반응을 갖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멍하게 그냥 이런 사람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뚱 하고 있든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일을 기뻐할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남들은 안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 누가 나한테 그걸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분명히 주님의 일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싹 가. 주님의 일이 분명히 눈앞에 펼쳐졌는데 누가 하겠지라고 안 해. 과연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는 아니야. 그렇지만 볼 때 주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한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빚지는 걸 싫어하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반드시 그 값을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헛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헛된 게 없다고.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그마한 것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값지게 보신다는 거죠. 왜? 이래서? 아니요. 기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 마지막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거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하셔요. 오늘 저녁 강해 설교 이사야도 그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야, 너하고 나하고 서로 대화 좀 해보자. 대화 좀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야?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교제하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 그게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거 교제하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몰라서 또 백맹 도는 사람 또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드리면 그 첫째는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 네. 전도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기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있는 자리에서 어디든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네. 두 번째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신앙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교제하는 거 말고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뭔가 알 것 같은데 또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문제는 축복에 다가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축복에 내가 다가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기만 약속하신 그 축복에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설날 때도 세배할 때 어때요? 저 애들이 저기서 돈 받는 경우 봤어요? 세뱃돈 주는 사람 앞에 애들이 와갖고 세뱃돈 받잖아. 다가서는 거예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평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이라도 산다면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아.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 이렇게 살자는 얘기죠. 이렇게 살자. 네. 좋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2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네 삶을 복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실천하셔야 합니다. 말씀 듣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네,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이라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처럼 살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지 않으면 제가 이 설교 안 하겠죠. 어차피 안 할 건데 설교는 뭐하러 해? 여러분이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혜롭고 신앙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